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부터 19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와 같이 생명이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네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네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 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에서부터 14장은 사도 바울의 은사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여러 지체들에게 다양성 있는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은사들이 다 신령한 것이지만 이 중에서도 더 크고 좋은 은사가 있다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13장 전장을 통해서 은사 중에서 가장 귀하고 큰 은사는 사랑이라고 강조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른 놀랄만한 은사가 있더라도 사랑이 없다면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은사는 모든 지체들에게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13장에서 계속해서 사랑의 특징을 말하며 사랑의 영원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이 가장 귀하고 제일 가는 은사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서도 그러므로 사랑을 추구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랑이 중요하지만 다른 은사에 대해서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은사를 비교하며 가르치고 있습니다. 두 은사 중에서 특별히 예언을 하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를 말하는 것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지만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는 직접적으로 유익을 주지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에서 우리는 본문 말씀에서 말하는 예언과 방언의 의미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점쟁이와 같이 앞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예언이라는 것은 신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세우신 구원 계획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언을 말한다 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연구하여 깨닫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언하는 사람들은 3절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이야기하므로 교회의 덕을 세웁니다. 3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같이 예언을 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설명해서 다른 사람들을 권면하고 위로할 뿐만 아니라 구원으로 인도하는 귀한 직분을 맡은 사람들입니다. 방언이라는 말도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과 다른 기능을 가진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 체험을 통해서 능력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언어를 말함으로써 수많은 믿지 않던 사람들이 회개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일어났지요.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방언은 그러한 기능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 2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방언은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비밀을 말하는 방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말하는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방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방언을 말할 때 사람들이 알아듣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놀라운 사실은 영으로 비밀을 하나님께 말함으로 자신도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전혀 주지 못한다고 1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3절, 4절 말씀에서 방언과 예언을 비교해 볼 때 방언은 하나님께 말함으로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사람은 사람에게 말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로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방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사람보다 못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언이 더 중요한 은사라고 바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5절 말씀을 잘 읽어보면 혹 어떤 사람들이 말하듯이 방언이 전혀 쓸데없다는 말이 아닌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함으로써 유익이 분명히 있는 은사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언을 더 원하지만 방언을 말함으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통역하도록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방언이 유익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 자체만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데는 유익한 점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11절 말씀에서. 왜냐하면 방언은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가르친다고 하면서 방언만 말한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익이 없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몇 가지 악기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필이나 금은고도 악기의 소리의 분별이 없다면 음악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으로 가르치는 데는 방언은 가르치는 데 유익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까? 또한 나팔이 군인들에게는 중요한 명령을 전달하는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소리가 분명하지 못한 나팔과도 같은 것이 방언이다라고 합니다. 큰 소리로 외치지만은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함으로 가르친다고 애쓸 때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가 서로 외국인과 같이 되어서 서로 알아들 수 없는 관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12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방언이 교회를 세우는데도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방언이 지금까지 말한 바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서 유익한 점이 없지만은 만약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이라면 오히려 방언의 은사를 더욱 풍성하게 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도록 하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13절 말씀에서 구체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일에 방언이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사도 바울은 제시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라고 했습니다. 방언의 은사를 얻은 사람은 더욱 풍성하게 함으로 통역할 수 있는 은사도 받음으로써 교회에 유익을 끼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언을 말하는 사람이 만약 통역한다면 다른 사람들도 은혜를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교회에 필요한 은사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39절 말씀,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0절 말씀에서 결론적으로 그러나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방언과 예언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지나치게 우리는 방언이 무용지물이라는 주장도 경계해야 합니다. 공중 석상에서 방언을 말할 때는 통역을 함으로써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넘치는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또한 방언과 예언의 은사도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합당한 길로 사용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